호세아서 서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선지자의 아내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고 자격이 없는 여인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호세아에게 경험하고 증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 둘째를 로루하마, 셋째를 로암미라고 이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부정접두어 로를 붙여서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름을 자식에게 붙이도록 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요, 아무리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고 속상하게 해도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부모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더러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속이 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과 불순종과 배반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는 보복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파멸과 심판으로 끌고 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는 사랑이 담겨 있는 분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9절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보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으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서 종료되고 파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 말씀, 너희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돼서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한 약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의 근거 구절들, 제가 세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구약을 많이 넘나들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니까 집중하시고 화면도 잘 보시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죠.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22장 17절 내가 네게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지금 이 타락한 백성을 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누누이 반복하며 했던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차가 막 달리면 철길 옆에 있는 강아지가 막 시끄럽다고 왈왈왈 막 짖어요. 강아지가 막 짖는다고 기차가 어유 무서워라 그러고 섭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짖어봐야 기차는 계속해서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사람은 배반하고 사람은 타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버리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셨죠? 온 이방 나라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즉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의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은 혈통과 출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 대신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게 됐어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버림을 당하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셨던 옛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원래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를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백성, 축복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참 비슷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데, 이 사람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신앙과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달라서 등지고 갈라섰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의 지금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 안에서 하나가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단계적으로 실현이 되는데요. 가깝게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남쪽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냥 통치자가 없고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유다 출신, 이스라엘 출신 가릴 것 없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으로 이 약속이 또 실현이 됩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유다 출신, 이스라엘 출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성령을 받고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한 우두머리로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이 부분이 바로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들 말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고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지중해 변에 각 곳의 지명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출신도 있고 이스라엘 출신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 성령 받고 이렇게 소통이 되니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성취된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때에 두 민족이 함께, 두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 또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그들이 함께 소통하게 된 것, 이렇게 성취가 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 안에서 하나가 될 거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다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모두가, 온 인류가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같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로 가봅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첫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이거 원래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이런 좋은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은 이런 복된 뜻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파멸시킬 때 왕후와 왕자 70여 명을 모두 다 처참하게 죽인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첫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예후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11절에 사용된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절에 사용된 이스라엘과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만은 의미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4절의 이스라엘은 예후 왕가를 멸망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고, 오늘 여기 11절의 이스라엘은 원래 히브리어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것과는 다르게 새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굳게 심어서 결코 뽑히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제 그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뽑혀 던져지게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굳게 심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하나님이 앞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셨다가 다시 암미,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로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셨다가 다시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 그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로 가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변절과 패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감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필코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얼르고 달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들들 볶고 매를 때려서라도 기어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얼른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고 보시지만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의 이름은 모두 암미예요. 어디서 암미 많이 들어봤다 그랬더니 요즘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 우리 보고 아미라고 하지 않으시고 암미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방탄소년단이 왜 아미인가 생각해 보면 아미가 이제 군대인데 군대 방탄소년단 얘네들이 막 방탄 군복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아마 그 팬들이 우리도 군대다. BTS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요. 아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암미. 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자, 형제들을 향해서는 남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자매들을 향해서는 루하마, 긍휼, 자비, 사랑 그런 뜻이. 즉 모든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들이 된 것이고 형제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암미였다가 암미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루하마였다가 루하마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 아프고 힘들고 불행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으로 모두 다 지워지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폭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이 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매입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형제면 형제한테 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매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험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